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5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인구조사를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땅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땅을 나누는 것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인구 수대로 분배해야 합니다. 수가 많은 지파는 땅을 많이 받고 수가 적은 지파는 적게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분배받을 땅은 제비를 뽑아서 얻어야 합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임의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힘이 세거나 영향력이 강하거나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은 공평을 이루는 방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분배해야 합니다. 한 가문에 분배된 토지가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각 지파가 자신의 기업을 잘 지켜가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능력에 의해서 땅의 소유권이 결정되지 않게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원칙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근본적으로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각 지파에게 주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를 침략하여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또 힘을 키우고 확장하는 것이 일반인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오랜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이어져 왔고 우리도 많은 부분에 그것을 용인하며 살아왔고 그 질서에 편승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에서 수가 많은 지파가 많은 땅을 분배받아 살게 하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세상의 길을 어떤 면에서는 거스르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내가 하고 좋은 땅은 내 아들, 내 딸이 차지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을 도모하는 것이 인간 본성에 더 자연스럽게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과 영향력이 아니라 필요가 기준이 되고 필요에 따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고 따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원칙은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것을,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에 세우실 나라를 이 세상 나라들과 구별되는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공평을 구현합니다. 모두가 다 적절한 필요에 기초하여서 함께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힘과 권세와 영향력에 의해서 눌리거나 누리거나 좌우되지 않고 그것을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지요. 파격적이고 이상적인 비전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과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과 그 당시에만 파격적이고 이상적인 비전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힘과 권세와 영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많습니다. 약한 이들은 불안해야 하고 초조해야 하고 염려해야 하고, 힘이 강한 나라는 자기의 뻔히 보이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것을 강요합니다. 오늘 말씀 일러주는 공평과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힘과 권세가 질서로 통하기 쉬운 시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고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수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땅을 분배받고 제비 뽑아 얻은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다른 지파의 것을 탐내지 않고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각 지파의 이름대로 기업을 물려주고 지켜주어야 하는 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태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참된 가족 의식이 있어야 타인의 땅이 기름져 보이지 않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각별해서 형은 아우의 곳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반대로 동생은 형의 곳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달빛 아래에서 볕단을 들고 가다가 만난 농부 형제 이야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생을 시기하여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가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베냐민 대신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겠다고 말한 유다의 이야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깊이 결속된 가족, 사랑으로 아끼는 가정이 훨씬 많지요. 그리고 마땅히 그리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랑이 있으면, 모두가 한 가족이고 한 형제요 자매라는 의식이 있으면 이들은 수에 많고 적음에 따라 땅을 분배하는 것을 당연히 여길 것이고 고루고루 나누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이는 길이 됩니다. 둘째는 존중입니다. 각 지파는 각 지파의 조상의 이름을 따라 땅을 분배받고 그것을 서로가 지켜주어야 했습니다. 각 지파는 자기의 기업을 보존하는 데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로보앗의 딸들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그것이 한 지파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다른 지파들의 도움과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지파의 기업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은 단지 인간적인 존중이 아닙니다. 그에게 배분된 그 땅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참된 존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다른 지파의 고유한 기업을 지켜주게 합니다. 유다 지파가 힘이 세고 강성해진다고 해서 베냐민 지파의 지경을 넘보지 않고 베냐민 지파의 지경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더 강하고 우리가 더 발전했다고 흡수하거나 강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베냐민으로, 아셀을 아셀로, 갓을 갓으로 보존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인정하는 마음이 담긴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모든 지파가 공평함을 누리고 공존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내게 위협이 되지 않고 나 또한 누군가의 위협이 되지 않는 삶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배운 사랑이 바탕된 가족의식이 있고, 그 한가운데는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음이 바탕이 된 타인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가치는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행하는 일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드러내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사랑과 존중,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존중, 이것을 오늘 내 삶에서 어떻게 실현하고 드러내며 어떻게 누리며 쫓으며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고 그들이 어떻게 땅을 차지해야 하는지를 세밀하게 일러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주님의 자상한 돌봄으로 우리가 늘 생기를 얻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두려움 대신 용기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깊고 넓은 사랑,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신 주님의 은혜 아래 오늘도 믿음의 길을 지키고 소망의 길을 걸으며 사랑의 길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더불어 행복한 것이 목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힘과 영향력을 키워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갖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아니라 골고루 모두가 평안함을 얻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나누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온전하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의 삶, 일상의 삶이 피곤하고 분주하고 지치고 상하고 어렵고 힘겨울 때가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더 나은 삶을 넘어 위대하고 참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한계가 많고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은 도움이 되기를 원하나 충분하지 못하고 힘이 되어주고 싶지만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능력의 주님, 자비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최지수 자매를 주님 붙드시고 안아주시며 생명의 주님이 그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윤성선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알렉스 강 성도님, 정영선 집사님, 이면식 집사님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정정순 권사님, 홍신득 사모님에게 오늘도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윤성민 집사님의 아버님을 붙드시고 능력의 장중에 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진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